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죄를 회개한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모여왔습니다. 주님, 회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또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죄로 인해 주의 자녀들의 주의 자녀들의 삶을 결박하고 그 삶 속에서 여러 많은 고통과 질병이 있을 때 주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장하며 주 예수의 장성하신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을 먼저는 이 땅에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한히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으로 기록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기록은 우리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남겨진 것이 아니며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뿐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까지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그 귀한 것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많은 지시와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셔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것을 먼저 이 땅에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무언가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기 위함이 아니며 우리들이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로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생명과 축복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현명한 일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에서 할 수만 있거든 도망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축복을 피하여 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의 모양이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내 지금의 육체의 생명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주께서 가령 그것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침노하면서까지라도 받아야만 할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인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할 수만 있거든 축복에서 멀리 동떨어진 채 살고 싶다. 마치 이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독을 마시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며 독을 마시고 생명과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예 나는 싫습니다. 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많은 구실들을 삼으면서 할 수만 있거든 말씀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물고 할 수만 있거든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는 것이 자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건대 너무나도 한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라도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조금이라도 받기 원하며 노력해야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한 가지건 두 가지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소망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믿음의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다리인데 왜냐하면 이 이외에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데요.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유익한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여 주시는지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른 채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 자신의 기분, 감정이 기준이 되어 마치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무엇이 우상 숭배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세상 안에는 없는 것, 더더군다나 영원한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 하는 세계가 어떠한 세상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의 말씀은 빛과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어서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빛과 소금이 필요한 세상,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여러분 짐작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먼저 사람이 매력을 느끼고 구미에 당기며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소금 맛조차 없는 아무런 맛도 없는 무미건조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으며 아무런 맛이 없는 무미건조한 세상입니다. 소금 맛이 없는 세상입니다. 모처럼 맛있겠지 싶어서 입에 넣었더니 아무런 맛이 없어서 아무런 간이 배어있지 않아서 뱉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이 세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또 멸망으로 치닫으며 썩어갑니다. 썩어가는 세상이지요. 소금이 하는 역할은 간을 적절하게 배게 하는 것과 부패를 막는 것이죠.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을 뿌려두면 그 부패함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애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니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 속에 시체 속에도 많은 소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금에게는 이와 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 참 좋다. 나에게 있어서 참 만족스러운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 평생 고생하더라도 손에 넣고 싶은 그와 같은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정말로 삶의 보람이 느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간을 배게 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소금 맛을 배게 하여 이 세상을 썩어가는 이 세상을 오히려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예수님 믿어 얼마나 복되었는가. 복된 일인가. 이와 같은 희망에 넘쳐나도록 희망이 찬 세상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소금을 뿌려 맛을 배게 하고 간을 배게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시기도 함과 동시에 가르침이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있답시다. 그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행운이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최악의 실패이다. 라는 이야기만 들으셨습니까 혹시? 당신과의 만남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나에게 삶의 의미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전도했는데도 그 전도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준다면 어쩌면 전도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두운 곳이죠.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음부임의 어둠의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며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흑암 속에 결박되어 구속되어 사는 자들을 구출해내어 빛의 자녀로 삼을 역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실로 짐작할 수 있지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그 후에 영접한 후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가 이 두 가지의 단어 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삶의 방식을 이와 같은 역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감당해내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 되면 버림받지 않은 채 높임을 받고 주의 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 킨 등불을 식탁 아래에 두는 자는 없다 하셨죠? 할렐루야. 높은 곳에 불을 킨 등불을 놓고는 온 방 안을 구석구석 비출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온 세상을 밝히 구석구석까지 비추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전제로 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산다면 온 세상 모든 것을 밝히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미 누리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일도 없고 담담하십니까? 할렐루야. 흑암 속에 쌓여서 나면서부터 맹인과 같은 삶을 산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당신에게도 눈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밝은 세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을 비추어주면 눈이 보이지 않았던 자가 눈이 떠지는 것처럼 사람의 보이지 않았던 운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하는 역할인데요.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정말로 빛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EMC에 와서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정말로 눈이 활짝 열린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영원한 인생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벌써 빛의 비춤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이곳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아직 당신은 빛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나는 이 교회를 다니지만 빛이라는 거 전혀 아무런 빛을 비춤받은 적도 없고 인생의 길은 내 당장 눈앞밖에 보이지 않으며 목사님이 영혼에 대해서 설교하여도 귀에 들리기가 시끄러울 뿐이지 마음에 울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한 명도 없으시네요. 이 자리에 와서 내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 대로 상 주시고 또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여정일 뿐이며 이 인생이 끝나고 난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는데 한 곳은 영원한 지옥이며 한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 것 이상으로 깨닫고 이와 같은 확신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니 빛이 없는 세상에 자기가 빛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 이상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까? 우리 손자도 갑자기 제가 왜 갑자기 손자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시죠? 왜 손자를 불렀느냐? 자, 이런 손자같이 어린아이에게도 주의 약속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EMC는 초등학생 이상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들은 어른 예배에도 함께 동참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빨리 찬스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스스로의 의지로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취사 선택이 가능한 나이니까요. 인생의 봄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라 하여 사춘기랍니다. 알기 쉽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서 그 믿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어야지요. 약 한 달 전에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아이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어른들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아이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듣기 좋은 말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부터 하나부터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전하고, 그리고 초등학생 한 명과 어른 성인 한 명과 그 크기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소중하고 이것은 아직 작으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아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일처럼 들리는데 어른들이 오히려 그걸 이해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이상해합니다.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이해하는데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들을 어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씹어서 말씀을 열심히 세밀하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아이들도, 순수한 아이들은 오히려 듣고 다 아는데 어른들이 꽉 막혀서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 부담스럽다, 어깨가 무겁다, 인생 여러 많이 힘든데 이 교회를 오니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는데 오히려 인생의 2배, 3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구나. 너무 무겁다.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여러 많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끌어안는 사람들을 가볍게 하시는 분,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스스로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만드시고 온 세상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찌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빛의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 우리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인 선한 행위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으로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그 선한 행위를 보고 그 행위를 배우고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그 빛이 점점 더 강해지며 영원히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주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실로 영원히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 별로 그다지 흥미가 없으신 것 같네요. 과연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맛있다는 듯이 발짝 뛰어오르며 말씀을 받아 먹을까요? 설교 앞으로 5분 후에 끝내겠습니다 하면은 와, 오늘 빨리 끝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보고 듣고 하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 신앙생활을 사는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그 전까지 없었던 그 무언가 놀라운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다른 이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다른 이들을 오히려 북돋아주는 이와 같은 크리스찬과 너무 힘들어. 대인관계도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곤란하다.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지친다. 이런 크리스찬들 혹시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크리스찬들보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크리스찬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 채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성경에 대한 이해도 이해되지 못해서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은 크리스천들 많이 있지요.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힘들고 최근에 어떤 곳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성령을 구하여 바르게 살면 반드시 천사가 주신다.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는 내 목회는 이것으로 끝났다. 이제는 내 목회를 잘 정리하자. 아직 그 나이가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30년이라도 일할 수 있는데 어째 자기의 목회의 사이즈를 스스로 정하십니까? 그리고는 더 이상의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얼굴들을 자주 봅니다. 목회자들이 무엇을 어떤 말을 하여도 그래 우리 힘내자 라고 하는 모습보다는 자기들은 오히려 이제 마지막 정리의 단계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길 올해부터라도 열심을 내면 아직 가망이 있다라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상에 있어서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영적 추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지금부터 주 예수 다시 오실 재림 그 순간까지 모든 곳에서 총력을 다하여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 제가 예수님 믿고 한 30년 가면 갈수록 주께서는 이것을 더 강조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포기한 체념한 듯한 이와 같은 모습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일본에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전기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강요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 지났더니 태어나서는 죽고 또 나서는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 죽었겠지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기 쉽게. 400년 전의 일본, 1600년대의 일본 어땠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한 명이라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대답해 주십시오.
아주 많은 시간이 꽤 흘렀고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은 여기 이 땅에 살아있지 않지요. 이 세대에 살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참 긴 시간입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없는 가혹한 노동 속에서 외치기 시작하였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 하는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백성들이 구출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기록들을 성경은 담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본 자들이 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400년 전에 이 일본에 주의 이름이 전해졌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본 선교가 앞으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얼마나 팍팍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주께서 일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일본이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최악이다라고 일컬어졌었던 이 일본이 오히려 이제부터는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크리스천 국가가 될 것이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신 목사님이 나한테 또 잔소리 하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 주시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지금까지조차 눈앞에 양식이 차려져 있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영의 양식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그 양식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됩니다. 저라고 하는 개인에게 아멘하며 저라는 개인에게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시면 여러분들의 아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직도 아멘이 너무 믿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의 아멘 같지 않게 들리는데요. 믿음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힘주하겠습니까? 아멘 할 때에 의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의심 들어가서 아멘하면은 그것은 아멘이 아닌 라멘, 노멘이 됩니다. 내가 확신으로서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 나의 아멘이라는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집니다. 우리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아멘에 의심 없으시지요? 그런 아멘, 의심 없는 아멘. 꿀꺽 삼켜 먹을 때에 옆 사람이 빼앗지 못하도록, 귀신이 빼앗지 못하도록, 마귀가 뺏지 못하도록 말씀 받자마자 아멘으로 꿀꺽 삼키시고 말씀을 삼키시고 고백하시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1분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들어주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설교하는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두면 언젠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어딘가에서 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반응 관계없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뿌려주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싹이 터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믿음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죠. 빛, 소금 맛을 내지 못하게 되면 그 소금은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핌을 당할 것이다. 자, 소금이 어떻게 해야 소금 맛을 낼 수 있습니까? 김치를 절일 때 사모님이 김치 절일 때 한번 옆에서 보십시오. 우에노에서요. 반드시 그 배추를 먼저 소금 뿌려 줍니다. 그 소금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소금을 보면은 여러 많은 결정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육각형, 어떤 것은 사각형, 어떤 것은 동그랗고
여러 많은 모양의 소금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녹아야만 합니다. 여러 많은 형태를 소금은 가지고 있지만 소금을 배추에 뿌렸을 때 배추에 뿌려진 소금이 여전히 자신의 성질을 가진 채로 녹아들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모래알처럼 결국 소금 맛을 내려고 했는데 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니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다 치워버리고는 잘 녹는 소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소금이 본디 자신의 모양, 자신의 형태를 계속 고집하면서 녹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며 맛을 내지 못하는 돌.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면 소금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완전히 녹아들면 됩니다. 아무런 모양과 형태가 남지 않도록 녹아버리면 됩니다. 나는 이런 모습, 나는 이런 성격, 나는 이런 형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려야 합니다. 다 녹여버리고 날아가는 존재가 사라지면 그것이 결국 녹은 소금이 됩니다. 녹은 소금이야말로 소금 맛을 잘 낼 수 있습니다. 소중함을 또 하나님 앞에 소중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기분, 감정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76억의 이 땅에 전 지구상에 76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성격들이 다 다르죠. 그것은 결국 범죄함으로 인해 죄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죄된 본질이고 개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단 하나의 정직한 영, 단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얻고자 하여 오직 아담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이와 같이 설명하시고 계시지요. 아멘 되십니까? 남자이건 여자이건 영은 동일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성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국 가면 천사와 같이 성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한 영을 지으셨기 때문에 남녀의 영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으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지으시고 선하게 지으시고 모두가 둘, 셋으로 분열되어 가는 일이 없도록 샘플을 만드신 겁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영적으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그렇다면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주장하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개성이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를 구하고 오직 하나의 성품을 받으며 오직 하나의 영이 되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처럼 나 스스로를 녹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 맛을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서 인정하시기 쉬워지며 함께 일하시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로서 각양각색의 개성으로 태어난 그런 일들이 이제 불필요하게 되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또 자아가 강한 크리스찬들, 프라이드, 자존심이 센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그 개성을 고집합니다. 이것까지 내가 버리면 나라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라 하시면 내 인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라 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런 나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소금과 같이 소금이 소금 맛을 내고 배추를 절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이 온전히 개성도 성격도
자신의 희망까지조차 녹여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전부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소금, 녹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성하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자기의 개성을, 자기의 의지를 지키고 싶어집니다. 오히려 고집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개입하시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오직 살면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자아가 자기 자신을 가시처럼 찌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가시가 남아있어서 이 가시가 자기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부인하라 하셨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며 자기의 의지를 부수는 것이며 자기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의 죄된 생각을 못 박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맞서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죽지 않은 자신의 정욕이 언제까지나 머리를 치켜 세우거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의 것을 말하거나 뱀처럼 머리를 치켜 세워서는 자신의 정욕대로 구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빛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고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결박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빛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빛은 다만 캄캄한 것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 아니라 그 암흑의 세력까지 부수고 몰아내는 것이 빛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보면은 태양의 빛도 있고 별들의 빛도 있고 달의 빛도 있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자다가도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 뜨고 전기 켜고 자겠습니다. 이런 뜻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결박하고 흑암 속에 헤매게 만드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구원해내는 것, 어둠의 권세를 부수고 어둠의 권세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일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 하며 또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의 승리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먼저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20몇 년 동안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정신병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 간단하게 치유를 받았다. 이것이 빛이라는 것이죠. 의학 박사가
소개해준 어느 한 병원을 20몇 년을 다녀도 낫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그 병에 치유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치유도 영적인 것에 영향이 있으며 이 음부 속에서 병마를 물리칠 때 치유하심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에 결박당한 자들을 그 흑암 속에서 건져낼 때 정신병에서도 치유를 받고 이런 일들이 다 빛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그 결박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진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양뿐인 크리스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은 먼저 영적인 세상을 알고 악한 영들을 제압하며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그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먼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대신하여 직분을 감당하며 나를 만난 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여 내가 전하는 자들마다 사탄의 결박 속에서 풀려나와 영원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야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자칭 크리스찬, 모양만 있는 외식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데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젊은 시절의 신 목사님의 목회와 나이 들은 후에 앞으로의 이 목회 어느 쪽이 더 강해지고 강력해질지 여러분들이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르게 믿으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가면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저도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으니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신목사님은 또 신목사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희망에 넘칩니다. 더 기대됩니다. 제가 보는 한 여러분들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희망에 소망에 넘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아닌데요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80세 때부터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모세가 쓰임받기 시작한 그 나이까지 더 강해질 겁니다.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었으니. 여러분들 웃으시지요 지금. 그러나 믿으십시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에는 더 활발해질 겁니다. 2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2년 후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2년 후에는 서로가 얼굴 마주대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그러니 지금 이때 얼굴 잘 마주하고 예배 후에 자상한 얼굴로 서로 인사합시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바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교제도 나누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로 더 활력적이며 더 많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며 강조하시는 것은 빨리 우리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영혼의 추수가 정말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 이 일본이 정말 크리스천 대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EMC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하며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며 진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발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 왔지요. 이제는 이것을 또 전파해야 하지요. 문제는 개인이 얼마나 쓰임받기 합당하도록 준비했느냐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여서 이 EMC의 흐름과 여러분들이 함께 맞춰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쓰임받고 높이심을 얻으며 높은 곳에서 세상에 온 곳을 비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재촉하고 계신다는 것, 빨리 속히 준비하라고 재촉하신다는 것. 나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매주 낭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낭독문이 예배 중에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식순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세상의 교회들을 재건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을 새롭게 다시 세우기까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하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 때까지,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작업을 하고자 원하시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을 보여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소금이 되어 나 스스로를 녹이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된다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흑암의 세상을 비추고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트리게 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진 자들이겠죠. 그렇게 될 때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온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반드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죠? 많은 미혹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666이 무엇이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 것이다. 이런 미혹의 말들이 많았죠. 그러나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어졌죠. 그러나 이런 말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와 같은 말들이 그럴싸하게 들렸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 그와 같은 말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벨리칩은 666이다. 코로나 백신은 666이다. 라는 간판을 들고는 한붕 죽은 듯한 얼굴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 지옥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코로나 백신이, 어찌하여 벨리칩이 666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셨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점심이라도 하나님의 일하는 분같이 보여서 점심이라도 사드릴까 하여 가까이 나아가니 그분이 들고 있는 간판에 벨리칩 666, 코로나 백신 666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반드시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영적 수확이 추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 난 뒤에 666이 나타납니다. 지금 나타난 것들은 진짜 666들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심을 한 끼 대접하고 싶었지만 안 되겠다. 점심을 사줄 수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짓말을 통해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노숙자 같은 분이 계셔서 식사 2번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금액을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식사비도 싫다는 분도 있는데요.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였고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했으니까 나머지는 주께서 역사하시겠지요. 아무튼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했던 그분을 점심 대접하고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보니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벨리치비 666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고 하니 진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점심을 사줄 이유가 없다 하여 발걸음을 돌린 겁니다. 빛의 사자들이 자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빛의 사자들은 절대 그 도금이 벗겨지지 않는 진짜 참된 이야기들만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려거든 집에서 홀로 있으면 됩니다. 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 8월에 한국 방문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신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이야기는 정말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거짓, 미혹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죠. 영적 영분별에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도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특히 신학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들에게 걸려 있으니 여러분들이 거짓을 말하면 그 상대방이 멸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일이 있달지라도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통해 듣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용처럼 독을 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생명을 진리를 바라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열심을 냅시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스스로를 녹여야 합니다. 나라 하는 자아가 그 정체성이 형태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목사님은 왜 화 안 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의지하며 혈기를 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같은 자가 아니고 저는 죄인으로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도. 목사님은 그런 수준이세요? 저는 나면서부터 거룩한 자로 태어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 분에게 이 설교 때를 양보하겠습니다. 이 설교대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음미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나라 하는 자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여 이 소금이 이것이 녹게 해주십시오. 소금 알이 아니라 녹은 소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래처럼 짓밟힐 수밖에 없이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아닌 소금이 녹아서 소금물이 되면 먼저 김치도 만들 수 있고요. 할렐루야. 일본 요리 모든 요리에 있어서도 소금 맛이 배이지 않은 음식 없지요. 간장도 소금 맛을 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소금이 아니라 소금물이 되도록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의탁하고 나라는 형태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소금물이 됩시다. 빛이 되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흉악의 결박, 흑암 속에서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빛 속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빛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구하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